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저희는 한국교회에서 기증받은 새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화면에는 그냥 개역 개정으로 나옵니다. 같이 보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한번 볼 수 있는 영상이니까 특별 찬양 대신해서 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네, 오늘 성탄을 놓친 사람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주고받고 또 여러 가지 선물들을 나누면서 성탄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저는 베트남에 건너와서 네 번째 맞이하는 성탄절인데요. 이곳 호양교회에서 두 번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베트남에는 오토바이의 나라입니다.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은지 저도 이제 오토바이를 그동안 타고 다녔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좀 자동차 렌트를 이렇게 좀 해서 한 달 정도 지금 오토바이를 대신해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베트남은 이거 뭐 자동차가 한국처럼 빨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라고 그래도 오토바이에 우견 싸움을 당해가지고 그냥 엔진 달린 리어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 벤츠라는 마크가 붙어있는 리어카, 기아 자동차 그 마크가 붙어있는 리어카. 자동차가 한국처럼 그렇게 뭐 별 유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수많은 교통사고를 목격합니다. 정말 많은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일일이 그 뉴스로 안 나와서 그렇지 큰 컨테이너 트럭에 오토바이가 막 깔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어있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럴 때마다 야,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게 은혜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읽었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버스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고 버스의 번호는 96번 버스였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많은 죽음 가운데 가장 재수없는 죽음이 어떤 죽음일까? 라면서 세 부류의 사람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69번을 타야 하는 사람이 잘못 96번을 타고 가다가 죽은 사람. 두 번째, 졸다가 자신이 내릴 곳을 지나쳐버린 사람. 세 번째, 버스를 놓칠까봐 죽을 힘을 다해서 한참 달려가서 버스를 탄 사람. 자,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재수없는 죽음이었을까? 세 사람 다 안타까운 죽음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 본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에 인류가 맞이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기쁜 소식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틀림없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기쁜 소식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러니한 이야기고 어떤 사람에게 도저히 믿지 못할 이야기다. 아마 지금도 이 이야기를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이 축복을 놓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별을 보고 그 먼 신앙의 여정을 믿음으로 그렇게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냥 쉽지 않은 길이었을 거예요. 요즘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아마 낙타나 말을 타고 왔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던 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늘에 어떤 별 하나가 움직이는 것을 본 거죠. 그것은 예산일이 아니어서 왜 별이 움직인단 말이죠. 아마 지금도 하늘에서 별이 움직인다면 우리가 이렇게 텔레비전 보고 집에 있겠습니까? 별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이건 뭔가 징조가 있다, 어떤 큰 사인이다 라는 것을 눈치채고 그들은 이제 그 별을 따라가기로 하고 먼 여정을 나섰단 말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자, 이들이 그 먼 여정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별이 멈춘 곳에 가서 보니까 거기 어떤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본거죠. 아마 이들은 신앙이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끊어진 메시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었는가 모릅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 아기,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갓난 아기죠, 갓난 아기.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를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기 황금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의미로서의 황금입니다. 두 번째, 유향. 이것은, 유향은 치료약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치료자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암보다 더 무서운 죄병 때문에 죽는 거죠. 진짜 무서운 병은 죄병입니다. 이 죄병을 고쳐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병도 치료해 주시지만은 우리 영혼의 병이 죄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유향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이 죄사함 받고 죄용서함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세 번째 보물, 모략은 굉장히 쓴 약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세 가지 보물이었습니다. 사람들 잘 몰랐겠죠, 이것이 무엇인지. 그러나 이들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이 보물에는 상당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동방박사들의 여정처럼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보고 가는 겁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으면 되는 겁니다. 보는 것은. 그러나 영생의 세계는,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동방박사들, 이들은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별이 메시지죠. 그들은 별을 따라가서 결국에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저는 베트남에 건너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호양 필그림 교회는 매 주일마다 늘 새로운 사람이 예배하러 옵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지난주에 만났던 얼굴들이 꼭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시면 항상 앉는 자리에 앉아 계시죠? 참 이상해요. 다른 자리에 못 앉아요. 자기가 늘 앉아있던 그 자리에 10년, 20년 앉아서 꼭 그 자리에서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앞에 딱 서면 어떤 성도가 늘 앉아있는 그곳에 그 성도가 안 보이면 불안해요. 무슨 일 있나 불안한 거죠. 그게 한국에서 목회했는데 이곳에 와서 이제 선교사로 들어와서 우리 필그림 한인교회를 시작한 이후에 매 주일마다 40-50명, 또 여행 성수기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로 오시니까 매주 새로운 얼굴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행 오셔서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볼 때마다. 호양교회가 처음 작년에 우리가 예배할 때는 교회 시설이 지금처럼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창문도 굉장히 협소하고 낡아 있었고, 그리고 에어컨도 없이 그냥 선풍기만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위를 유난히 못 참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요청하지 않았는데 호양교회가 어느 날 창문을 다 뜯어내고 큰 창문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그 창문만 크게 만드는가 보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에어컨까지 이렇게 다 달아놨습니다. 아마 자신들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 소양교회가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섬기러 왔다가 거기다 성경을 받으니까 너무 미안해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호양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탄절이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 교회도 지금이 최고의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이렇게 멋있어, 예쁜 거야 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목사님들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 가족의 구원, 이웃의 구원,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늘에서 별이 움직이고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먼 여정을 떠나서. 그런데 막상 이들이 찾아 들어온 예루살렘 성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너무도 조용했어요. 그 박사들도 좀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즐거운 성탄절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게 뭐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루살렘 성은 오히려 너무 조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성탄을 놓친 안타까운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 헤롯 왕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놓친 그야말로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머리 동방에서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박사들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곳이 어딥니까라고 대뜸 물으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이상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왕으로 나신 어린이가 있는데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고 다니니까 예루살렘 성이 온통 소동이 일어납니다. 첩보가 금방 들어갔겠죠. 그래서 헤롯 왕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첩보를 접수한 헤롯 왕이 안절부절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깜짝 놀래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물어봅니다. 너희들 알아? 너희들 성경 보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쟤네들이 왜 온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떡 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고 여기 성경이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헤롯은 갑자기 머리에 피가 막 몰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에는 이제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다가 신문합니다. 자세히 물어보죠. 그리고 만약에 아기가 태어난 것을 발견하면 내게도 말해주라. 너희들 해코지는 안 하겠다. 그러면 나도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어떻게 했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성탄절에 일어났었던 사건이에요. 첫 번째 성탄절은 피로 물든 무서운 안타까운 죽음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죄가 돼서 죽은 거죠. 누구 때문에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이날에 정말 많은 부모들의 가슴이 찢어지고 만갈래 천갈래 찢어지는 가슴 아픈 날이 첫 번째 성탄절이었습니다. 인류가 맞이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 피로 물든 이 크리스마스.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무고하게 죽었습니다. 그것은 이 헤롯 왕의 욕망과 시기심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자기가 엄연히 분봉왕으로 남의 나라 식민지 나라에 와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진짜 왕이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헤롯은 그 왕을 제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정치판에, 우리 한국 정치판에 이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정권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정권을 놓친 사람들이 지금도 치열하게 피투성이라는 싸움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싸움에 순전한 교회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 피곤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옥중기를 보면 도미네 썸 그니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여 우리는 높은 자가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조국 대한민국에 높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 자기가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사람들,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든 싫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그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다음 시기가 되면 또 대통령이 또 세워지면 그분의 그 지도력 하에 국민이 하나 되었을 때 강한 국가가 되는데 다들 보니까 내가 더 높다고 소리치고 있는 모습. 저는 모르겠습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정말 행복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헤롯 왕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시기심과 헛된 야망을 가진 사람은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시기심과 야망을 내려놔야 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스스로를 좀 더 낮출 때, 겸손해질 때 진정한 평화가 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스카 와일드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나도 낮은 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성탄절에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탄절을 놓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서기관들입니다. 자, 이 서기관들, 헤롯 왕이 다급해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묻자 그들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펴서 보여줬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야말로 율법을 복사하거나 연것을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들이었고, 그래서 이들은 레위 지파에서 나왔고 서기관직은 세습을 하는 하나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정 시대에 국가 문서를 이들이 이제 기록하고 작성하고 보관한 일을 했고, 왕의 비서 혹은 공증인, 성전 창고, 징병관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들이 주로 율법을 기록하거나 또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기관들은 어려서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 율법을 그들이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거의 구약 성경, 특히 모세 오경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다 암기하고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들이 성경을 알아서 성경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그대로 믿느냐, 이것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합니다.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많이 아는 것보다도 하나 배운 것, 그거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방송에서 큐티를 가르치고 또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으로서 성경 공부, 성경 배우고 성경을 읽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는 데는 우리의 노력과 부단한 우리들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성경은 펼 줄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이들이 성경을 믿었다면요, 동방박사들보다도 먼저 달려갔어야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믿었다면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내 죄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셨구나라고 이들이 먼저 달려가셔야 되는데, 이들은 성경만 알고 있었지 믿지는 않았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영광스러운 첫 번째 성탄을 놓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준 영적인 교훈은 뭘까요? 머리로만 하는 신앙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다면, 큐티 훈련이 있다면 여러분 가셔서 그런 훈련에 참여하시고 배우면서 실천하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발견하고 31살 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나는 왜 목사가 되려고 했느냐면요, 목회의 경험을 충분히 해야만이 나중에 선교사가 돼서 다른 나라에 건너가서 그곳에 교회들을 세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게 있어서의 한국에서의 목회는 선교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7년 동안이나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의 그 경험들을 가지고 건너와서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들이 배워서 실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탄절을 놓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의 서기관들의 이야기였고, 자, 이제 세 번째 주인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관 주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도 성탄의 기쁜 소식을 놓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영광스러운 성탄을 놓친 이유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다들라 강보로사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자, 여기 구유가 나옵니다. 이게 좀 낯설은 단어일 수 있어요. 이 말이나 소가 태어나면 마구간이죠. 그러니까 말이나 소가 먹는 그 먹이통, 나무로 만든 작은 그 먹이통에 아마 볏짚을 깔고 그곳에 이 아기가 누워 있었다. 왜 그러냐면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많은 호텔입니다. 잠자는 곳, 잠잘 곳, 여관. 잠잘 곳이 없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그렇습니다. 자, 베트남에 저희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가 넉넉하게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자 비용도 비싸고, 이 공산 사회주의 국가는 모든 나라가 거의 다 그러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베트남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외국에 나가서 살아봐야만이 압니다. 우리 한국 여권을 6등급으로 나눠놨는데 그 여권을 가지고 있는 그 1등급에 속한 나라는 6개 나라밖에 없어요. 3개 나라. 우리 한국이 그 1등급에 속해 있습니다. 이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를 다 가는 거예요. 비자 없이.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모르죠. 더더군다나 사회주의 국가에 들어와 있어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스포드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권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세요. 베트남에서 여권 잃어버리면 이 나라 사람들이 그거 가지면 위조해가지고 한국에 나가기 때문에 브로커들이 보통 1,000에서 2,000만 원 막 판대요. 여권 관리 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몇 천만 원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권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들이 잘못된 가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주 이제 호적을 정리하는 거죠. 세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꾸 조사하는 것처럼 아마 예수님께 태어나실 바로 그때에도 이 호적을 다시 정리하라고 해서 부득불 이제 호적을 정리하러 갔단 말이죠. 나사렛에. 그런데 이미 벌써 마리아는 임신해서 배가 지금 계속 불러오고 그래서 이제 여관을 방을 구하러 다녔지만 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이 온 거죠. 그래서 여관 주인들이 메뚜기도 한 차리라고 야 이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많이 준 사람에게 방을 판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가난한 우리 예수님의 부모님은 여관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이가 곧 태어나게 돼 있으니 여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여관 주인도 어렵겠죠. 그래서 여관 주인이 거절한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곳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여관 주인이야말로 성탄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돈 벌어야 된다는 일념 때문에 성탄을 놓친 안타까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관 주인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간단합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그것은 목숨입니다. 목숨.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내게 유익하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관 주인은 그날 한번 움켜쥐고 싶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놓친 복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제가 성탄을 놓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이런 분이 한 번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같이 찬양하셔도 됩니다. 헤로당의 시기심, 서기관들의 머리로만 하는 지식적인 신앙, 그리고 여관 주인들의 돈에 대한 탐심이 첫 번째 성탄절의 축복을 놓친 사람들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부질없는 인생, 하나님 허당처럼 시기심과 욕망과 야망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을 놓쳐버린 안타까운 일들이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머리로만 한 성령의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복음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살아 역사하는 복음 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사용해주시고 사람을 숨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크리스마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결단과 헌신을 받으신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설명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그림은 결코 편한 그림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교회에 왔다는 것, 잘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에 온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성탄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이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게